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을 옛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의 인격과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옛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나 말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기도 하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우리 입술과 말로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가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그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결국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진실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통해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면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치미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다음 날까지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움과 정오심을 부추기고 또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하여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길에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화평한 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도둑질은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당시 초대교회에 이 구제 사역이 아주 활발했는데
일은 하지 않고 그 구제 사역만 받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서로를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방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악한 의도로 다가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새 사람에게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인간관계도 정리하라, 그러면서 더욱 자신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화가 나도 사랑으로 덮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신중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고 난 뒤 이 남자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던 남자가 부지런하게 되었고 또 아침에 늦게 일하지 않던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그런 꽃집에 가서 꽃도 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새 사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에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